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 모일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이나 온 경배의 대상이라고 입을 벌어주는 모든 것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시느니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자신 때에 자신을 알고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기름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시고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서 갖가지 능력과 거짓 표적들과 기적들과 모든 불의와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되고 후서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수요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다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를 항상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 중간이 핵심이에요. 기도.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가 나온다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건 힘들건 문제가 물건 하면 무조건 기도 나오죠. 기도해야겠다고. 왜 그러냐면 그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이 풀리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되죠. 그래서 기도가 여기선 핵심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났어요. 후서가 지금 3장이거든요. 아니, 그냥 붙여서 8장을 쓰면 되지 왜 전서랑 후서를 나눴을까요? 후서는 1년 안에 다시 써서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 만에 다시 후서를 써서 보냈어요. 왜 써서 보냈을까요? 여러분들도 편지 시대가 아니죠, 지금. 이메일 시대도 아니래요, 지금은. 우리도 뭐 SNS 뭐 할 적에 무슨 말을 하다가 그걸 놓쳤어. 또 새로운 이슈가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심 PS 다시 쓰는 거예요. 급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썼어요. 근데 그 후서를 쓴 배경에는 왜 급하게 사도 바울이 후서를 급하게 써서 보냈을까? 이때는요, 써서 배를 타고 걸어서 아주 그 편지가 전달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 하나를 갖고 돌려봐요. 그걸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이 골로새서나 이런 서신은, 고린도 전후서는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 서신 하나 가지고. 바울의 그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자기네 저기에서 개척을 했다가 그분이 그 영적인 그 자기네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이 영적인 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걸 받아갖고 막 돌려봐요. 그러니까
거짓도 많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다면서 거짓 편지도 써서 돌려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큐티 하셨죠? 내 말 다 알아듣죠? 내가 친필로 사인을 해서 보낸다.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그것만 친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히 사인했다. 너무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면서 가짜 편지가 너무 많이 이렇게 도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후서는 어떤 이슈가 있길래 썼을까? 어떤 걸 다 말을 못해서 썼을까? 이제 그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요. 본문 보면 자 오늘 1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보면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오실 것과 우리와 함께 그 앞에 모일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이 임박은요 이제 다 왔다 이거예요. 임박했다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임박은 뭐 곧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 임박은 이제 재림이 시작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됐다. 뭐라고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영으로나 말로나 누가 받았다고 하거나 내가 꿈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 우리 그 다미 선교 뭐 많잖아요. 재림 뭐 그다음에 이단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그 또 우리가 받았다고 편지로 이제 사도 바울 편지로 누구 편지로 막 가짜가 막 나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슈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곧 왔다 그러고 3장에 가면요 1장과 2장 3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3장 마지막 장에 가면 일을 안 해요. 재산도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재림 준비를 해요. 놀아요. 다들 일자리도 안 구하고. 그래서 3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노동에 대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벼줘서 노동에 관한 하나님의 신성한 그 노동에 대한 그런 얘기를 3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에서 해야 될 의무와 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동요를 했을까요? 뭐 때문에 동요를 했을까요? 1장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1장에 가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에 큐티책 있는 분 찾아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이게 개역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계속 견디고 있다는 그래서 잘 견디고 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죠. 지금 고난과 환난이 핍박이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핍박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아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지금. 아유 가고 싶다. 내가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빨리 가라고 그러면 또 마음이 바뀌죠. 뭐 그렇게까지는 빨리 가고 싶지 않다고 또 이러는데 이 사람들도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게 신앙의 이 열정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팔아서 교회다 바치고 막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고 자기 일은 그만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너네들은. 나는 일을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나를 본받아라. 이제 그런 말도 나오는 배경이 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핍박과.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런 핍박이 올까? 5절에 나오죠. 5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감격 안 돼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사기당하고, 또,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이간질 당하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우리의 착함과 선함을 이용하는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고난. 물론 목회도 뭐 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3년 만에 500명 되고 5년 만에 1500명 되고 막. 저는 한때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굉장히. 와, 저렇게 복음이 저렇게 잘 전해지나. 저 목사님과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슬럼프가 길었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게 된 계기이지만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건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내 가족한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건.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건 다 하나님의 표라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의 표. 그런 십자가에 피가 없는 그런 가정, 또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고난 한번 당하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의 표를 받고 그것을 이제 뒤에 보면 능력으로요, 그게 또 회복되는 사건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이 형벌을 내린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전도의 절박성을 이렇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계속해. 왜냐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유, 저렇게 예수 믿으면서 저런 고난이요, 이런 사람들 알지 못,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의 그런 걸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성경 큐티 보셔요. 강력하게 했거든요. 내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여러분, 전도가 안 되잖아요. 가난한 자가 전도하면.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치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올 때는 가짜와 진짜가 이제 가려져요. 우리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짜와 진짜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성도들도 갈라지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확 해봤잖아요.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 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유튜브로 하나님을, 근데 유튜브도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나의 독대의 시간을 가졌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유튜브로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경외함 없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내가 가짜인가 아직 멀었나 그게 나오죠. 그래서 가짜들은 다 도망가요. 근데 어렵고 핍박이 막 오면 더 뜨거워져요. 우리 한국 역사의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게 우리 기독교인데, 이제는 좀 그런 것도 선배들이 다 이제 1세대 선배들이 다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은 합당한, 그 11절에 보니까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내가 고난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만드셔요.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권능이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온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고난 속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한 번 그 고난 때 방향성이 바뀐대잖아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 고난이 오면 그럼 방향이 바뀐대잖아요. 그러다 보면 방향이 바뀌어서 꾸준하게 이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면 이제 목표가 바뀐대요. 목표가. 그리고 도약을 하게 된대요. 내가 기도로 도약을 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면 세 번째 단계 기도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예요? 방향을 바꾸는 기도. 내가 기도의 방향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럼 내 삶이 도약이 된대요. 생활이 바뀌는 거죠. 막 내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의 3단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1장을 그렇게 이제 권면을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큐티가 그러면서 동요하지 마라. 때가 안 왔다. 아직 재림의 때가 아니다. 그러면 재림의 재림의 때가 안 왔다는 증거를 두 가지를 대요. 지금 3절 두 가지를 댔는데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이 배교는요, 복음의 대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멸망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큐티로 오늘 이렇게 보면 하나님 자리에 교회에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요새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 장로님들 하나님 자리에 교회에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영광을 다 가로채고 그런 걸 하나님의 여기 나와있잖아요. 4절에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교는 복음을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큐티 조금 하고 말씀 조금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못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한 걸로 이렇게 성도들을 막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배교가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배교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집 세고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그것만 가둬두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복음에 반역하는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얼른 빨리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그 행위나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무서운 말씀인데 오늘 제가 왜 저러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 근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6절 7절 이런 말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이미 불법은
활동하고 있지만 이게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적에 롯한테 천사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빨리 네가 나가야지. 빨리 나가야지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데 네가 나가기 전까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막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때가, 하나님 때가 안 왔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러면서 8절, 9절, 이제 9절에 보면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서 갖가지 능력과 거짓과 표적들과 기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해요. 이 사람, 이 악한 것들도. 막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10절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멸망받을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이런 거를 다 쳐낼 수가 있어요. 쳐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의 진리 안에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뻑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근데 이런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 밑에 나오죠.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말씀을 알아요. 아는데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배교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큐티하자, 통독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유, 어려워서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뭐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멸망당한 사람들의 표정이 이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러니까 이런 배교자나 이런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공감을 못해요. 자기밖에 모르니,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 좀 어렵다, 어떤 지체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떡하냐. 이 안타까움, 슬픔, 아픔이 없어요. 같이 공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안 믿어 이게 배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믿는 자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로 딱 배교라고 해서 그렇지. 이렇게 뭘 하자고 해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해도. 그러면 공동체가 와해가 되지. 결국은 와해가 돼요. 그래서 교회도 조금 물들어간다는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목장은 막 믿음으로 하는데 농담으로 하면 계속 농담으로 가고 사회의 그런 세상적이면 계속 세상으로 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권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1장, 2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침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11절에 무섭죠.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왜? 나는 그냥 집에서 말씀 보고 나는 기도해 이러니까. 근데 교회는 내가 징검다리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징검다리,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우리가 소속된 자로서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해주는 사역이거든요. 교회는. 그럴 때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 뜻을 함께 사역할 적에 나에게 믿음 위에 더하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나에게 임한다. 기도의 능력이 임한다. 나타나는 기적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 라인이에요, 지금 이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축복받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 교회는 많은 게 안 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굉장히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그 사역에는. 우리가 이 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 작은 일부터 감당해 나갈 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역사.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런 그 교회 그 모임이나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근데 내가 볼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저도 내버려 두는데, 근데 정말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성도를 위해서 하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기도하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무서운 책임감이에요.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 거부하고, 큐티를 거부하고, 모임을 거부하고, 교회 나오는 걸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집사고, 그러면서도 사역자고, 이런 분들, 우리가 기도해 줄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당부, 우리가 해야 돼. 이행해야 돼요. 그 3장은 여러분 내일 이제 큐티 토요일까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그건 남자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라고. 일 열심히 하고 맡은 바 소명을 다. 창세기 때부터 우리 노동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일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의 축복, 그 안에서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나를 내일부터 큐티 한번 남자분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요, 막 돌려서 보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저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배 타고 저기에서 막 유럽을 건너서 지금 나한테 왔잖아요. 얼마나 이걸 읽히고 싶었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받은 그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나한테 전해주고 싶었겠냔 말이에요. 오늘 저도 이제 큐티가 오늘 조금 이렇게 되던데, 그거를 내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편지가 나한테까지 왔나. 이제 그거를 내일부터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합시다.